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5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왔사오니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셔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을 만나는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믿는 자 가운데 임하셨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더욱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오니 주여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이 오늘도 시온성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과 에녹과 같이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한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겸손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며 마리아처럼 주의 발치 앞에 앉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 있사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고 또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두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난 새벽기도 말씀이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그때 주제가 다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를 원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호는 우리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야, 저들은 참 이상한 사람이다 라면서 붙여진 말이, 칭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상하게 봤냐면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는데 왜 저들은 예수라는 그 한 사람, 그 유대인이 저들의 주인처럼 말하고 그냥 말할 뿐만 아니라 저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자기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한테 너무 자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결국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문화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데 저들만큼은 그거와 상관없이 주 예수라는 그 사람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다 다르고 그것을 다 인정하는데 저들한테는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 라는 그것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모든 것 통해 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너희는 예수쟁이다, 너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다 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 더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성령 충만한 교인들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뭐가 이상하게 보였냐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건 뻔합니다. 다 압니다. 우리도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만이 기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이상한 거였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함을 입은 후에 담대히 전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사도들의 손을 따라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그 유대교 대제사장이 큰 시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름으로 그들은 큰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서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옥문에서 풀어줍니다. 또다시 제자들은 나가서 주의 말씀을 온 성문 앞에 회당에서 전하게 되는데 또 잡혀와요. 계속 잡혀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들이 또 채찍질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당하고 쫓겨짐을 당합니다. 그때 놀라운 기쁨이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채찍질을 당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것도 잘 믿어서 채찍질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했어요. 능욕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예수님을 안 전했으면 당하지 않을 일들을 당했어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안 다녔다면,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우리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들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채찍질은 얼마나 아픈 줄 아십니까? 사실은 저도 모르죠. 근데 그때의 채찍질은 정말로 죽음 직전까지 가는 채찍질이었어요. 온몸에선 피가 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멍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채찍질을 당하고 공회 앞을 나가면서 그들이 했던 반응이 무엇이냐면 기뻐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기뻤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네. 야, 이거는 놀라운 영광이야. 이거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거야. 아, 우리한테 하나님이 그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위하여 이 세상에 핍박 당하는 자의 그 합당한 자로 나를 여기시네. 너무 기쁘다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 거 아닙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사도들한테 예수님은 그런 존재였구나. 사도들한테 그 예수님은 정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야, 내가 저분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면, 작은 거라도 할 수 있다면 영광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욕먹고 박해당하면 얼마나 큰 영광이다. 그리고 사도들은 핍박을 당하며 이 복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바로 팔복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을 기억하십니까? 그 8가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8번째 복이거든요. 8번째 복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근데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데 사도들은 그랬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구나. 있는 그대로 믿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는 자가 하늘에서 큰 상이 있고 천국이 우리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받았어요. 근데 정말로 그것을 당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정말로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에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역사 그 기록들을 보면 정말로 신기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들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갇히고 내 동생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막 갇혀 있으니까 너무 보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근데 자신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갈 때 보통 그 사람들의 집은 다 태운다고 합니다. 어차피 못 돌아오니까. 근데 잡아가던 사람들이 이상함을 느낀대요. 왜냐하면 잡혀가면 여러분 집이 타고 있어요. 잡혀가고 있어요. 시무룩하고 눈물을 흘리고 제발 풀어주세요, 살려주세요 해도 모자를 마당에 그들의 얼굴엔 미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뒤에서는 집이 타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 그들의 미소 속에는, 얼굴 속에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상해서 기독교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었다. 사도 바울도 계속 우리에게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에서,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쓴 서신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이름이 있냐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해요. 기쁨의 서신. 계속 빌립보서에 그 옥중에 갇혀있는 그 추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계속 성도들한테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옥중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성도가 느껴야 할 기쁨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고 우리의 삶이 좋아지고 그것은 사실은 그 기쁨도 당연히 누려야 하지만 세상 사람도 느끼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잘 되면은 안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병에서 낫는데 안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뻐해야죠. 기뻐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곡식이 풍성함보다, 그때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더하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기쁨을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정말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힘입니까? 사회적인 힘입니까? 지위의 힘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주님이 나의 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헛된 힘을 구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힘은 사회적인 힘, 우리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인데, 우리 안의 힘인데, 그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내력과 외력이 있다고 해요. 내력을 강하게 짓는데 어떠한 외력이 올 줄 모르니까 지진이 나고 비가 오고 어떤 외력이 그 건물에 닥칠지 모르니까 내력을 강하게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강해져야 될 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안이 강해져야 되는데, 우리 안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의 힘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아무런 외력이 올지라도, 어떤 풍파가 오고 비바람이 불지라도 내력이 강한 사람은, 내력이 강한 건물은 무너지지 않고 내력이 강한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르시냐면 우리 안을 기르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힘을 주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선데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야구선수 출신의 복음 전도자인데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일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당신의 믿음에서 지금 물이 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기쁘세요? 교회에 오는 게 기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 어딘가에서 마음속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쁨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서 비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3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매일 3,300억 개의 세포가 태어나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매일 몸속에서 암세포 2,000개가 생겨난대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매일매일 암세포가 2,000개가 생겨난대요. 그럼에도 건강할 수 있는 것은 면역세포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모든 질병이 오는 것처럼 면역력이 우리 몸에서도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인 면역세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기쁨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우리 영적으로 면역세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시험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의 시험, 세상에서의 환난, 나의 영적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이, 그 면역세포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의 찬양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냥 있으면 빼앗기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 때 영적 싸움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냥 살면 그냥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계속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빼앗겨 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할렐루야. 믿고, 예수님은 우리 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고,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여러분, 우리 안에, 성도 안에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 다 표현 못해요. 그 기쁨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은 알 사람이 없어요. 아는 자가, 느낀 자가 아는 거예요. 주님과 나눈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아비나 어미나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 사랑의 정도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나 자신, 가족들을 뛰어넘는 사랑이야야 합당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과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기쁨을 주고, 아무리 슬프고 어려울지라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여생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앞날에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지만 넉넉히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목표를 다시 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주님을 더 잘 믿는 것, 이 목표와 이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남은 여생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와 시온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어떤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었나요? 하나님, 나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나요?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지금 내 사랑에 만족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여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시온성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 사랑스러우신 주님, 그 주님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이 우리 시온성교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쁨을 원했고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에서 오는 하나님 그 하늘의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쁨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 모두 가정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 시온성교회의 말씀처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늘의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슬픔이 닥치더라도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시온성 교회가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늘 올려드리는 시온성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